자,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오늘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교회인데, 충정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위대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새로 생긴 이제 개척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큰 교회도 클 수 있고 작은 교회도 클 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아주 기초가 되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교회라고 다 그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사랑한다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펼쳐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되어지면, 또 헌신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우리 충정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한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다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가 나오고 교사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는 이 평신도 목사가 개척을 이렇게 와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런 그 주님을 만난 사도, 이런 또 목사가, 젊은 목사를 초청을 해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함께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나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직분을 초월해서 구성원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라 집사들도 권사와 장로 누구 할 것 없이 훈련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교회고 위대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어떤 직분들만 쓰임받고 다른 직분자들은 그냥 완전히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었고 교사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되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기대하는데 이곳에서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정말 겸손한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은 거예요. 사역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어떤 한 부류가 아니라 여러 부류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사울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나이가 적은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별로 호응을 안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단어씩 볼 건데, 누구든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쓰임받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젊은 사람도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귀자매가 나왔네. 아유, 너무 예뻐. 여러분, 젊은이들이 무슨 애들입니까? 애들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고등부일 때 벌써 그냥 우리끼리 회의하고 우리끼리 밤새갖고 책 만들고 우리끼리 행사 다 진행하고 우리끼리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설교는 전사님 모시고 하고 뭐 행사 다 치르고 성가 교연대회 다 해갖고 원주에 20교회 이상 초청을 해갖고 다 합창대회 중창대회 다 했고 어딨어? 그치요? 고등부도 다 했어. 고등부도. 청년들은 애들이 아니야. 청년들도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도 다 20대, 27세 이런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키워주셔야 돼. 젊은 사람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주를 위한 열정과 주를 위한 헌신이 이런 조화 있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2가지 얘기했지요? 잘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니그레라 하는 시몬이 나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고 구레네 사람 루교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 인종이 얼굴이 나처럼 까만 사람이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인종을 초월해서 흑인이 있다는 거야. 흑인이. 별로 놀라지 않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훈련을 받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회, 비전을 갖고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난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냥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자,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흑인 사람입니다. 예? 또 구레네 사람도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 어우러진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 3가지겠지요? 4번째, 또 오늘 이 본문의 지도자들을 보면, 구성원들의 리더를 보면 따라해 볼까요? 분봉왕 헤롯.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데,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인데요,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왕과 함께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었던 그 왕실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밭이 있었으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좀 보면 바나바는 부자였어. 밭도 있었고 믿음도 있어서 밭도 팔았고 이런 사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귀족 출신이 있었어요. 왕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그 세상적인 왕족도 쓰임받고 귀족도 쓰임받고 흑인도 쓰임받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지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곳에 열려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충정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20대와 70대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 서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교회, 충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쓰임을 받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로서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또 쓰임을 받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직분을 초월하고 은사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함께 주님을 섬겼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충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 이게 진짜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마음문을 열고 마음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용할 줄 아는,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이 넓은 교회가 돼야지, 콩알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사람 찍, 저 사람 찍, 또 이 사람 삐지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오직 독불 장군으로 누군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3장 1절 말씀 꼭 기억하셔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죄인이었어? 아니, 지금도 죄인이고 말이지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곳, 교회. 이 교회지 뭐. 그래서 옆 사람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요. 시작. 아멘.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2절에 주를 섬겨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를 예배하며 이런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예배하며 이런 뜻이에요. 섬겨라는 말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면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충정교회 예배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진짜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충정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어있고 예배가 답답한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미취학부 예배도 살아 있어야 되고, 어린이 부서의 예배도 살아 있어야 되고, 청소년 부서의 예배도 살아 있어서 정말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역사가 시간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금요 성령 집회, 또 요즘에 또 5시 반으로 옮겼더니 50명 이상씩 나오더라고요. 예, 감사해요. 하여튼 이 새벽 기도에, 예, 영적인 회복의 역사, 이 말씀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다른 예배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예배. 자,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거냐면 금식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금식은 이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큰 일이 나가면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위태한 일이 일어났든지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 때문에 금식을 하냐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이 정도로 준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부어질까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아서 설교할 때도 막 눈을 감고 있어. 여러분, 눈을 감는다고 꿈에서 환상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눈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꾸 이상한 데서 음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다 기도만 하라 그러지 말씀은, 성경을 주지도 않았어. 여러분, 그들은 금식할 수 있는 영성을 가졌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굶으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내가 밥 먹는 그 1시간이 너무 아깝다. 굶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1시간마저도 주님을 앞에 내가 정말 더, 오늘도 그냥 30분 흘러가는 1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밥 먹는 3시간을 내가 작정을 하여 내가 하루에 3시간을 내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겠다. 뭐 아무튼 이게 뭐 3일을 했는지 뭐 한 끼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배를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도 느헤미야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선포될 텐데, 여러분 정말 뭐 금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날 큰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완전히 고요한 호수가 되어 떨어지는 것마다 퐁당 아멘 딱 받아들이면 그냥 막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는 게 막 보여, 막 앞에서 보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교회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한 귀를 가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거예요. 사람이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사람이 누가 남의 말 좋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갖고 그랬어?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 말을 한 반쯤만 줄이면 어떨까?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살아. 반만 줄이면, 여러분이 말하는 말에 반만 줄이면 교회는 무조건 살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에 배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막 살아나. 근데 듣는 걸 안 듣고 자꾸 말을 하니까 말을,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만 하니 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려고 작정을 하셨나? 여러분, 말하는 거 반만 줄이고 듣는 일에 더 깊이 있게 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좀 적정을 하고 들으셔야지. 그래야지 주께서 기도해라, 겸손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 음성 듣지 않겠어?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필 때마다, 또 새벽마다, 또 언제마다 예배 때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집에 간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 불쌍한 사람 좀 되지 마세요. 시작. 불쌍한 사람이란 예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이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 되면. 아니, 예배까지 왔잖아요. 밥도 못 먹고 오셨는 분들도 있을걸? 아니, 밥은 드시고 오셨나? 아무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고 또 리더고 또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이니까 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교회, 이게 진짜 거룩한 교회, 위대한 교회, 막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지 않습니까? 19절부터 11장 19절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오고, 막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부흥이 되니까, 부흥이 되면 부흥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위대한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냐면 이 3절 때문에 위대한 교회라고 정한 거예요. 만약에 3절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마감되면 안 돼요. 좋은 교회는 반드시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고, 자기들끼리 열정을 갖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받고, 자기들끼리 축복을 받고,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고 너무 사랑이 넘치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거는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위대한 교회는 그 좋은 은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사명인 제자 삼는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고 손을 내뻗고 입술을 외치고 우리의 물질을 흘려 보내는 곳이 교회야말로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공동회의에서 저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낼 줄 알았어. 그럼 난 파송받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 주여. 아무튼 그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화합이 되잖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격려를 받잖아요. 바나바가 없으면 이 찢어진 곳에, 여러분, 그냥 그 갈른 곳에 바나바가 탁 들어가면 서로 화해시키지, 하나 되게 하지, 연합시키지, 격려해주지, 칭찬해주지, 축복해주지. 이런 사람이 정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정말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붙어. 그게 사도행전 11장 24절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은 불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뭐 다메섹에서 막 그냥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20대 때 주님을 만나 그냥 불이야, 불. 완전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막 외치는데 뭐 제 목소리는 이건 뭐 저리 가라야. 아주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고 그냥 열정을 갖고 이 선교,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고 아주 불을 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뜨거운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사울이 필요해요. 이 교회는 바나바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됐어.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제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수석 부목사인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결정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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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별로 저처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지요? 별로 이렇게 존경도 안 하고 그러면 빨리 갔으면 좋겠을 거야. 빨리 좀 가요. 저기 선교사로 빨리 좀 가요. 이랬을 텐데 여기는 안 그랬거든. 바나바와 사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100% 찬성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을 내주라는 거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야, 이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이 위대한 교회 아니에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온 인류를 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보내는, 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내일서부터 금식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니 고난과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가운데 정말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약속을 들려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또 뭐 육체의 희생, 또 이게 참 또 다른 것을 쪼개고 남는 거 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는 충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 좁은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넓은 교회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면서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